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이죠.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이라는 큰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2020년도 광야와 같은 한 해가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한 해인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교회에게 광야에서 출애굽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와 같은 2020년도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작년 한 해 동안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무슨 땅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출발했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축복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축복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감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예쁘시죠? 네. 안남준 권사님이 뽑아주셨습니다. 네. 뭐라고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 밑에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 교회 올해 저희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품고 가야 될 이미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도 하나씩 다 올려드릴게요. 다운 받으셔서 이거 보시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올 한 해 동안 동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또처럼 한 번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한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함께 걷다가 발을 멈추고 옆에 있는 식물을 가리켰어요.
첫 번째 식물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식물이었고요. 둘째는 땅 속에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자란 식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나무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였습니다. 중년 신사는 청년에게 그 나무를, 그 식물들을 차례대로 뽑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처음 것은 아주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뽑을 수는 있었어요. 세 번째 작은 나무였죠. 작은 나무는 온 힘을 다해서 그래도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보다 키가 더 컸던 큰 나무는 뽑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못 뽑았어요. 왜 못 뽑았어요? 맞아요. 뿌리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습관도 이와 같은 거란다. 처음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뽑아내고 잘라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지지. 아무리 기도하고 진지한 사투를 벌여도 나쁜 습관은 이기기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 한번 보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진지한 사투를 벌여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파워가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반복되어지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행해졌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적되어진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 중에서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우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비참한 끝을 맞이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반면 교사로 이 사람의 삶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17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별명이 붙여져 있냐면요, 보통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자, 중세시대 때, 우리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요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죠. 바로 그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요, 구약의 왕들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을 향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도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근데 지금부터는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요시야 왕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종훈 성도님, 박종훈 성도님의 별명은 앞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정말 거장이었어요. 영적인 거장.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17대 왕이 요시야 왕, 18대 왕은 여호아스라는 왕인데 3개월 동안 잠깐 등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대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쁜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야김 왕은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주위에 좋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을지라도 여호야김 왕은요,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 나온 것은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 해서 꼭 좋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1의 천성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제2의 천성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1의 천성인 성품, 성품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주님도 그 이 부분은 못하시나 할 정도로 진짜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청년들에게 늘 가르쳤던 그 말이 있어요. 연애학 개론을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누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은 웬만하면 안 바뀌어. 그런데 두 번째를 믿음으로 삼아라. 믿음은 바뀐다. 믿음은 성장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그 위에 믿음이 첨가된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품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성품 자체도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요, 결과적으로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해 주세요. 22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를 사랑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왕의 측근들이에요. 왕 옆에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너는 내 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참혹한 여호야김의 결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18절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애곡해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좋은 땅은, 명당 이런 땅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다 묻어주기는 해요. 묻어주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어릴 때부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호야김 왕은 아무도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 왕의 최후는 동물이 죽으면 잘 묻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에 어느 한 구석에 던져놓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이 죽었고 그의 선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죽었다는 뜻이고, 선주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죄악으로 관영했던 사람들의 끝은요, 그냥 들에 내어버려서 그 시체가 들에 어떤 짐승들에게 먹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김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야김 왕과는 전혀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의 습관처럼 살아가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주님, 제가 다니엘과 같이 이런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바벨론 왕 다리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땅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세 땅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땅에 각자 총리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정세균 총리.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좁지요. 그래서 총리는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 총리 중에서 누구를 신임했을까요? 다리오 왕을 신임했어요. 그러면 다른 두 총리와 그리고 그 나라의 바벨론의 어떤 정치,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 수장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식민지 백성이 와서 나를 다스려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런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과오를 하나씩 밝혀내려고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장관 인사청문회 이렇게 열리면 살짝만 털어도 먼지가 그냥 수북하게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니엘은 글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적인 부분을 잡는 거 말고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하고 법안을 선포하게 돼요. 다니엘은 이제 죽을 위협에 있는 거죠.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습관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태로운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결과를 맞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자, 다니엘서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27절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땅에서의 다니엘의 형통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건의 습관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형통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형통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습관하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산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네, 엄청 바쁘셨겠죠? 여러분들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바쁘신 분도 계시고 바쁘게 일과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밤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 양육까지, 12명의 제자 양육까지 하셨고요. 조금 쉬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나 병 고쳐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조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한 5년 안에 과로사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재미있는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습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외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습관도 있으셨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각 동네를 쉼없이 들어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좋은 습관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죠.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감사기도 하셨고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감사기도를 하셨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작년에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떤 습관이었죠? 문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반응, 항상 똑같은 반응입니다. 성경에 곰곰이 읽어보면 똑같은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무엇이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참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안 변해요. 어쩜 그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지를 아냐? 그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애굽의 습관을, 그때를 다 벗겨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잘못된 습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네, 많은 습관이 있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미워하거나, 어떤 분들은 우울해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잘못된 많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데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거의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3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여 서울대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붙습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게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요. 이 위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기도가 첨가되면 하나님이 항상 은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예수동행 7가지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딱 뜨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제가 일부에서 제가 여쭤봤더니요, 살짝 웃으시면서 스마트폰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무엇을 봐요? 네,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을 보세요. 그리고 메신가 먼저 보죠.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기도 하시고,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됐나 좀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뉴스를 검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것이 하루에 눈을 뜨시면 짧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유 피곤하다 주무시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습관을 들이시면은요,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에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 성경 일독하기. 하루에 3장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다 읽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종찬아, 이렇게 얇은 책 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으면 목사님 말고 아빠가 100만 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무조건 읽어야 되죠. 1년 안에 읽을 거야? 아니면 한 3달 안에 읽을 거야? 그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읽습니다. 저희 집에 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닌텐도라고. 날마다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네 저기 있는 책들, 두꺼운 책들 있어요.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으면 사줄게 라고, 다 안 읽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걸 다 읽으면 닌텐도,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그 장난감을 사주기로 제가 했는데요. 글쎄 아이들이 점점 읽어가고 있어요. 점점 읽어가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요만한 그 책 중에는요, 거의 이 정도 두께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두께가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 게임기 하나 얻으려고 책을 읽어가더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책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책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네, 읽으셨어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읽으시죠. 네. 하지만 올해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읽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독도 하시고 떡도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서 매 달마다 떡 먹는 게 저는 소원입니다. 네,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요. 시작. 네, 골방 기도는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장소가 식탁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방이 있으시면 기도하는 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좀 마음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을 보는 분들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조금씩 줄여가서 여러분들 줄이셔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시간을 줄이시면 성경 보실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를 줄여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점점 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이 습관을 들이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동행 일기 써보기. 하루하루 뭐 일기 거창하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두 마디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것들을 써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이 쓰신 그 일기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주 감사하게 제목 드리기. 여러분들 안에 이 캠페인 쪽지가 주보에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 뒤에 비치해 놨는데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오실 때마다 요거는 한두 장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다 놓으셨다가 오실 때 토요일쯤 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적으셔서 저 향기로운 예물함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게 조금 번거로우시다, 여기 종이가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물 드리실 때 있잖아요. 감사 예물이나 아니면 뭐 주정 예물 드리실 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의 제목 적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꼭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도 그냥 오셔가지고 뭐 재정 집어넣으셔서 돈 집어넣으셔서 딱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하나씩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7가지의 습관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겠죠?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가장 잘 보이는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미지로 해서 카톡방으로 제가 올려드릴 할 테니까요. 요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하나 도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3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철학기도 뭐 40일 철학기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지켜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영상, 준비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을 제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습관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